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순신과 원균, 김구와 이승만, 박정희와 장준하, 김대중과 김영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이분들은 라이벌 중에 라이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숙명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은요, 숙명의 라이벌입니다. 로타 아저씨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두 사람 모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똑같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다윗의 인생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사울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불순종했습니다. 죄와 어둠의 인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둘 다 장군이었고요,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한 그런 외모를 가졌고 성품을 가졌고 탁월한 인품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사울은요, 패배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운명, 천국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어느 순간에 내가 결정한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냥 입으로 확신하는 것,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자기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확신을 가진다? 그럼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조적인 인생을 통해서 이런 면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 그 인생이 타락한 인생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영적으로 왜 사울은 타락했는가? 왜 그는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 위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왜 성도 중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원칙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표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세상이 좋은 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래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을 통해서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요 마치 다윗이 자기 목에 걸린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울은 이미 그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왕위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왕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때 그 노래를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 다윗은 유다 지파였구나.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편히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다윗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 왕권은 이제 날아갔구나. 다윗이 빼앗아 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나라밖에 더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질투가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투가 사울의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이어져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남은 인생은요, 그 질투 때문에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가는, 계속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불쌍한 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영웅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두려움에 떨었고 자신의 텐트 속에서 40일 동안이나 나오지도 못하고 그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이 명령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은 사울이 두려워서 명령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텐트 속에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텐트 속에 갇혀있을 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떠났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때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힘이 없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리더십 자체가 그에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그 영혼에는요, 어둠과 질투와 살기와 평안 없이 당황스러움으로 그의 영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개양치기였던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시는 줄 압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 사람 모여 있을 때 뭔가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가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혼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봄만 되면 영국에는 아주 많이 피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데포데일이라고 하는 수선화, 노란 수선화가 굉장히 많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에 감격해서 호수에 뛰어들어 죽었던 나르시스의 이야기가 이 수선화 속에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선화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수선화를 선물한다. 나를 절대 잊지 마세요 입니다. 사울은 수선화처럼 자기 자신 속에 깊이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건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건지 명확히 나타나는 장소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자기 자신에게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악하고 어둡고 남을 해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아무런 옆에 사람 없이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정권의 실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독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힘을 느끼고 그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 형들은 아주 비난했습니다. 아주 너가 뭐 하려고 그러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형들이 어떻게 다윗을 경멸하고 있었는지 잘 나타납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그의 형들이 아주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격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유 없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다윗처럼 평안하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 사람이 화를 부추겨도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넉넉히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힘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꾸 화를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온히 살고 싶어도 옆에서 한마디가 얼마나 우라가 터지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류에 휩싸여서 계속 화를 내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그냥 흘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제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과 사울 아주 대조적인 삶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죄와 질투와 쓴뿌리와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다윗은 온유함과 젠틀함과 부드러움과 평화가 넘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와 증오 때문에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윗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사울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여러분과 비슷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사울처럼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사울처럼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올곧게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서 여러분 어둠으로 인생이 침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날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침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고 어둠을 집어넣고 실망을 집어넣고 낙심을 분명히 집어넣을 것입니다. 저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요,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텐트에 그냥 갇혀서 혼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삶에 대한 모든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텐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인생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영혼으로부터 사라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하겠다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희망과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더욱더 삐뚤어졌고 더욱더 인생은 디스토트되는, 뒤틀려진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사울은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그냥 혼자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을 만날 그 어떤 흥미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인생은 이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보다 이제 더 악한 일이 그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려보내시사 사울이 왕궁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미친 사람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인데 왜 악한 영을 보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천국의 원칙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살아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 믿으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탄이 그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 그의 영혼은 아주 무서운 지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줄 아십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은 오직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고 보혈을 짓밟고 죄 용서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거절할 때만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옥 문턱에,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그 위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교회와 성도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주장해서 내 인생 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길목에 많은 장애물들을 놓아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들을 계속으로 만날 때 여러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전에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은 여전히 인생의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심하면 심해질수록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게 되고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고 정말 슬프게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은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 가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다윗은요, 골리앗이 찾아왔지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연주한 하프가 다윗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기가 그렇지만요, 하프와 그 연주자가 하나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연말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 인생의 교만의 사다리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아주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인생, 하지만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한 인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차별해요? 아닙니다. 사울이 영적 침체를 하게 된 원인을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무엘을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으면, 나이가 이렇게 지긋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보폭이 짧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사무엘이 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왔는데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떡합니까? 제사를 대신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얼마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혹시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멋지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연말이 가기 전에 꼭 권고드립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은 손발과 행위의 내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인생은 분명히 그 앞에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을 거두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2021년이나 앞으로 닥쳐올 22년이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것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많은 일들이 정해진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창창하게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만은 내 삶 속에서는 부정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했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도 오직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홀로 고독에 빠지는, 홀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윗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울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늘 넘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어디든 가자고 하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 지금 당장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 당장 중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해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끝낼 수 있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수종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우리 열린문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영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내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윗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하듯이 늘 독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